믿을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활하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활하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활하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일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활하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영원함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함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어쩌면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었을 수 있겠지만 교회는 고난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공동체 첫 번째 고난의 공동체. 고난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고 면류관도 없고 우리의 영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멜 깁슨의 문제 영화라고 할 수 있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아마 대부분 보셨을 겁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벌써 제가 볼 때는 뭐 한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정말 너무나 잔인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했던 그리고 아직까지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그 영화는 꼭 그리스도인들은 봐야 되고 그리고 보신 분들도 다시 내 신앙을 좀 회복시키고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예수의 피에 물들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봐도 정말 은혜가 되는 볼 때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영화입니다. 멜 깁슨이라는 분이 이제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제작자인 동시에 그런 주연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분이 오래전에 약물 중독자였고 뭐 천주교 신자였긴 했는데 세상적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방황하다가 성경을 접하게 되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되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그 꿈을 이제 소망을 가진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순도 100%의 기독교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게 이제 복음 영화를 만드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카데미상, 제작상, 감독상까지 다 받았던 그런 블레이브 하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만은 그 영화를 끝으로 이제는 내가 예수의 영화를 만들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화를 만들려고 하면 이제 제작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자신의 돈도 다 이렇게 모아서 전액을 다 전 재산을 투자하다시피 했습니다만은 다들 미쳤다. 성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제작하는 그 제작비가 무려 2,500만 불. 상상이 잘 안 가는 금액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3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헐리우드에서는 이제 공공연하게 멜 깁슨은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정말 개봉 첫날 정말 놀랍게도 2,360만 불의 흥행을 거둡니다. 그래서 개봉 첫날 제작비를 다 환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그런 흥행이 일어났고 극장마다 부흥회가 시작되었고 강도나 살인범들이 이 영화를 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기독교로 막 개종하고 영화를 보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이 영화는 상영 중단시키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순환의 영화 처음부터 이제 예수님의 순환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자극하는 영화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시사에서 유대인 출신의 기자가 멜 깁슨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정말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렇게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붙들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멜 깁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분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의 죄 때문에 그분이 이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본 많은 신학자들 또 그 영화를 연구하면서 그분들이 한결같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이 영화보다 더 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교회가 탄생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교회는 고난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고난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없으면 교회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그 고난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또 한 가지 의미는 모든 교회가 이제 구원받은 영혼들이 또 다른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앞으로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무슨 낭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엄청난 축복만 우리에게 임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고난을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쁜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겨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교회가 생겼고 또 한 가지는 교회는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고난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위해서 다 고난을 받으시고 죽었는데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뭐 남은 고난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 또 무슨 고난을 예수님께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교회가 고난을 받아야 될 일들이 있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받을 고난,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받기를 자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겠다, 그 고난의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고난의 공동체로서 오늘날 교회가 무슨 고난을 받아야 되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병도 고침받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미리 막아주시고, 그게 고난의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물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받을 고난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몸된 교회, 예수님의 남은 고난, 내가 받아야 될 고난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고난이에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스스로 알 것입니다. 독일에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본 헤프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훌륭한 신학자에다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독일 교회가 왜 능력을 잃어버렸나? 독일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원인의 하나가 바로 값싼 복음, 싸구려 복음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은 그저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들이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냥 그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강조하는 동안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복음, 값없는 구원의 선물, 이 선물을 얻기 위해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렀는지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멜 깁슨의 영화가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값없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순교와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값없이 싸구려로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고난과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피로 얼룩진 기독교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흘린 그 피와 땀방울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고 피의 흔적으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순교의 강으로 만들어진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멜 깁슨의 영화를 혹평을 하면서 이게 무슨 영화냐, 피로 뒤범벅이 된 한 편의 다큐멘터리인데 이게 무슨 영화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멜 깁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낭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저주를 대신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실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비밀을 깨닫는 자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건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과 고난과 피와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비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자는 영생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대로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축복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보여주신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작은 고난을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당장 내가 그냥 안일하게, 내가 조금 편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은 이제는 예수님 차례는 지났습니다. 우리를 물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도와주시지만,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사도 바울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또 어떤 손양은 목사님이라든지 또 어떤 열심히 우리의 믿음에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믿음의 어떤 선배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차례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은 내 차례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이제는 내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회가 고난의 공동체인데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결국은 한 영혼이 교회에 왔습니다. 어린아이가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고난받는 이유가 전도해가지고 그냥 전도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까지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복음은 계속 흐르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내가 전도한 새 가족들이, 내가 가르치는 어린아이들이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때까지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정말 때로는 막 힘을 다하여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믿음으로 세우고 헌신하게 만들까를 우리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헛된 고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애쓰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를 다하고 힘을 다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최선을 다하여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길이 뭡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한 그 영혼들을 다른 영혼들 살리는데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울 때까지 우리 교회가 힘들어도 예배를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고난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와 나라를 탓하기보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런 영혼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비록 그 과정이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 힘들고 정말 다 내팽개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내팽개치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영혼을 살릴 수 없고 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그 영혼은 다시 미끄러지고 지옥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고난 뒤에는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영혼에게 생명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영혼을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귀한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씀이 결코 헛됨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새기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또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편안하다고 해서 진정한 평안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헌신하고 차라리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가면 그게 고난이고 그게 손해고 그게 힘든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보람이 있고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세계 구석구석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위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회는 예수 공동체이고 그리고 그 첫 번째 고난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한 영혼들을 거룩한 믿음의 세대로 복된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또다시 고난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 놀라운 영혼 살리는 작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그 신앙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